오늘 17강 천국 시민권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기도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늘나라가 장차 본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장차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산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 또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들어가실 천국에 관한 이제 것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미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것.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하늘나라로 옮겨졌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이미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이라는 의미 안에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몇 구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를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가 장사 지난 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앉아 계신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고 하늘에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늘 영광 존귀에 이르셨습니다. 그가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를 이제 그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의 자리도 우리도 부활하여 하늘에 앉히사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승천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성경의 확실한 사실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에 앉히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 말 그대로 믿지 못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우리는 죽지도 않았었고 우리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에 앉히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부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셨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땅에 살던 우리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땅에 살던 우리가 하늘 영광으로 올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늘의 백성이 이미 되었다는 것.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를 그 하늘 영광에 완전한 영광으로 이끄시겠지만 우리 이 땅에서 그 하늘을 이미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험하고 있어요? 환상을 봤습니까? 하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계시를 받았어.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앉혔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는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간이죠. 공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하늘, 이 눈으로 보는 이 하늘보다 더 온전한 의미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넘어서는 것이면서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께서 계신 곳, 성령께서 계신 곳, 그것이 하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개념이
굉장히 가까워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가요? 여기 건물 안에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로 들어가 그와 함께 그분이 다스리는 그곳의 통치 안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에 편만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들을 수 없고 그분을 볼 수 없고 그분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엄청난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그분의 영광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써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입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고 이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앉혀서 말하자면 내가 하늘에서 산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분명한 실제로 다가오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삶을 살아가도 그냥 땅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동일한 장소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하늘에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졌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그분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분에 가까이 가서 그 음성을 듣고 그분에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기뻐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하늘로 인도하셔서 그 놀라운 사랑, 그 엄청난 사랑,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 안에 말하자면 하늘에 앉혔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개념도 사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경험적인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늘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만약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이 세상 문제 안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고통하며 살아갈 텐데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가운데서 그런 걸 바라보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무엇인가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육체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 옮겨진 바 되었고 우리의 영으로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비밀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공간이 중요해.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 집에 있느냐,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느냐, 뭐 복잡한 시장 안에 있느냐, 아주 복잡한 그런 시끄러운 장소에 있느냐, 아니면 조용한 장소에 있느냐, 그 자체는 그 자체는 하나의 공간 이동에 불과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분을 향하여 내가 시선을 옮기면 그분이 바로 내게 오셔서 그분 자신의 보좌를 내게 펼쳐주시고 그분을 내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돼. 하늘이 바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어둠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걱정이 들고 근심이 들고 미움이 들고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근데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러면 어둠에서 내가 빛으로 옮겨지고 모든 근심 떠나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잠잠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 우리를 이미 앉혀놓으셨다는 거죠. 하늘이 멀리 있는 게 아니죠. 하늘이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우리 안에 이미 펼쳐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보좌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 답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내가 부자가 되어도 그 자체가 하늘나라일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 하늘나라일 수 없지만, 내가 초막에 살아도, 어두운 골짜기에 있어도, 거친 파도 가운데 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 아래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고, 그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는 지금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니까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앉혀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눈앞에 보여지는 뭔가 이렇게 주어지면 야, 좀 좋구나, 거기에 반응하고, 뭔가 삶의 위협이 다가오면 야, 큰일 났다 생각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이런 문제 없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내가 깨닫게, 내가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내 삶이 하늘에 앉아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 가난한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이 병든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 가난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이 병든 것에서 건져주세요. 말하자면 내 병든 자리가 하늘나라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병들었든 가난하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상관없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설사 지옥 같은 장소로 갈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했으면 그곳은 하늘이 되는 것이죠. 외적인 우리의 삶의 형편이 하늘과 땅을 갈라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그곳이 빛이고, 그곳은 어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빛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나. 너희가 위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 계신 것, 우리의 처소는 저 하늘, 우리가 이미 위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 안에 이미 우리의 생명에 감춰져 있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우리의 현실과 다르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을 당할지라도 우리 빌립보서 바로 다음 장 4장에 보면 내가 궁핍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것도 좀 불편하긴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될 것이 없고 단지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는 보배가 우리의 삶에 충분히 좀 더 드러나고 경험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는 이 비밀,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의 주님과 연합해서 하늘에 올려졌다는 이 비밀을,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거 말고 땅에 속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늘 보좌에 이미 올려지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에 땅이 있고, 땅에서 사는 자들이 있고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어때요? 땅에는 무엇을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수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땅의 사람들은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지만 이 땅이 이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 땅에서 사는 자들은 이 본문에서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죄 아래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참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결국은 공중권세 아래, 이 죄의 권세 아래,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권세 아래. 이 권세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누가 이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에서 누가 벗어나서 자유로운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부활하셔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 그분만이 모든 공중권세 파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분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거기는 일체 죄도 죽음의 권세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사는 자만이, 하늘의 시민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땅에 사는 자들은 끊임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해 있느냐 땅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내가 돈이 많으냐 내가 권력이 많으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좀 더 돈을 많이, 좀 더 권력을, 좀 더 많은 명예를, 좀 더 많은 행복을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결국은 진노 아래서 멸망에 이르게 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지내면서 어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어떠한 강한 원수가 우리를 대적해도 그 강한 원수들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더 강한 자,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생명과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놀라워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산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영적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그러나 어떤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사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되면 모든 만물 안에 모든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오더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모든 만물의 움직임, 역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내가 하늘에 살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영광의 일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단의 권세가 세상 사람들이 막 열심히 씨름하지만 다 사단이 해놓은 것들을 위해서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과 정의와 올바른 것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땅의 시민에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땅의 시민에서 이제 하늘의 시민으로 바뀌어진 자들이고 그래서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다르고 그리고 경험하는 게 다르고 똑같은 걸 경험해도 내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고 대응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문제투성해. 사단이 행하는 것에 의해서 막 좌우가 되니까. 근데 사단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깨끗한 그런 삶을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행하게 돼요. 교회는 바로 이런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교회는. 그리고 하늘나라가 열려진 곳이. 하늘나라가 바깥에서는 사실은 이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또 이렇게 어둠이 와서 또 장악하잖아요. 근데 이곳에는 주님 안에서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해서 말하자면 내 안에 나타난 하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안에 나타난 하늘을 서로 비춰주고 그러니까 하늘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큼 이 놀라운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재밌는 것도 많고 세상에서 뭐 너무나 이렇게 즐거운 것이 많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놀랍다고 그렇게 함께 나누는 이곳이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곳이고 하늘이 여기에 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것보다 교회를 좋아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고.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드러나니까.
더 견고해지니까.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분명하면 사실 사람들이 행하는 일, 사단이 행하는 일들이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사단이 행하는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어떻게 자신이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자인 줄 모르고 자꾸 세상의 그런 것을 따라서 이리저리 휩싸이게 되고 두려워서 자꾸 도망가게 되고 이미 주님께 피했는데 자꾸 세상에서 새처럼 왜 산으로 피하느냐.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줄 수 없고 돈이 줄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분의 행하심을 보므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을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소망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늘의 영광 안으로, 하늘의 풍성한 생명 안으로 옮겨지기를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이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지기를,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아,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땅에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다르구나, 그것이 보여지도록. 유명한 아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죠. 아주 두꺼운 책인데 거기서 두 가지 백성, 하늘의 시민과 땅의 시민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땅의 백성들은 자기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고 하늘의 시민들은 하나님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풀어주시길 원하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하늘나라가 여기에 임하여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경험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면 그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땅의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근데 이들을 왜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럴까요?
땅에 속한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 칭하는데 왜 이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할까요? 정단 집사님, 왜 그렇게 할까? 원수라는 말은 그 십자가를 미워한다는 말이겠죠. 십자가를 대적하고. 원래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하나의 통로예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하늘로 인도하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니까. 그렇죠? 이 땅의 욕심을, 이 땅의 것을 신뢰하고 이 땅의 것을 자랑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버리고 주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 건 이해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고린도 1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그것은 거리낌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나 헛된 것이었구나. 그리고 악한 것이었구나. 내가 자랑하던 거,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던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 지고 우리의 모든 욕심과 자랑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바로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너무나 귀한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많은 문제에 대해서 그 자체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이제까지 묶고 있었던 세상 권세 아래 나를 두었던 것이었고 그런데 그 세상 권세가 이제 내가 끊어지고 깨어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여겼어요. 우리가 철저히 죽는 것, 우리가 광야에서 철저히 우리가 비워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하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게 자꾸 놓쳐지게 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거, 내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내가 받아 누리고 있던 것들이 깨어져야 되니까 내 안에 그것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자가를 거부하고자 하는 이 십자가를 대적하고자 하는 이 십자가를 원치 않는 옛사람의 강한 뿌리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세상에 그냥 머물게 하려고 하고 이제까지 내가 살던 삶에 그대로 머물게 하려고. 말하자면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은 십자가의 원수인 거지.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살고 싶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종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죽음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자신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늘을 경험하고 나서도 또다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깨어짐으로 반응하다가도 또 그것이 힘들고 싫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내 육체의 본성에 따라 행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싸움,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육을 따를 것인가의 끊임없는 싸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십자가의 친구로 행하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의 욕심 안에 우리가 계속 하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그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 세상 권세, 이 육체라고 하는 이 강한 권세, 이 자아라고 하는 강한 권세가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원수를 깨뜨리지 않으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실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분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 놀라운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열려지고 있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다녀서 왜 그리로 나가느냐, 왜 이렇게 쓸데없이 고난당하려고 하느냐, 그냥 편하게 살지, 다른 사람 그렇게 안 하는데 왜 특별하게 너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하냐,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원수로, 십자가 없이 편안하게 그냥 자유롭게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고, 이런 어떤 주변의 영향력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래서 처음에 하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그 권능으로 나아갔다가 이 사단이 와서 또 사람들을 통하여 이러저런 공격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교만한 소임 속에 넘어가가지고 십자가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늘 영광 안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려면 십자가의 원수를 깨뜨려야지. 이걸 대적을 해야지. 이것과 싸워야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와 또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이 세상 백성,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생명으로 영광으로 부활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평화를 주시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검을 주라고 그러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원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 안에 동화되어서 같이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 우리는 이곳에 같이 하등에 뭐 고민도 없고 하등에 갈등도 없이 그냥 평화롭게 다 함께 이 세상 욕심 추구하고 싸우면서 또 뭐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 그냥 동화되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서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삶을 깨뜨리고 위협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자연적인 삶이라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위협하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의 원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적인 본성으로 보자면 그게 결코 이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좋은데, 이제까지 가까이 하던 사람들의 편에서 생각하면 이게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침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와 십자가의 친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은 친했는데 내가 미워하던 다른 사람과 친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 친구를 택하든지, 이 친구가 원수로 여기는 이 친구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고 심판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때 세상과의 관계가 그냥 자연스러웠고 그냥 당연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리고 이 세상이 결국 사단이 지배하고 세상적인 방식의 삶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는 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오히려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그 풍성한 축복과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빛은 동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빛은 세상 사람들한테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들의 종말을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그들에게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사망에 이르는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의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 어렵다는 것.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들 안에 선을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 하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것이 상당히 희망이 되고 뭔가 존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사람들에게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심판, 두려운 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그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과 연관해서 십자가의 친구라는 말을 했어요. 십자가의 친구와 원수. 근데 정말 아주 강한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아주 그 강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그리했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지거되었으니. 십자가의 걸림돌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걸림돌이 있다는 것. 세상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고 부딪힘이 되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돌파를 열어줘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부딪힌다는 것이 뭔가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봄. 왜냐하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줘. 그것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하자면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과 내가 주님의 삶의 방식을 취하고 주님의 이제 삶을 따르게 되면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걸림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한 의미의 하늘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 어떻든 이 세상은 어둠이고 이건 빛인데 빛과 어둠이 부딪혔을 때 이 부딪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이 깨어지는 거죠. 어둠이 깨어지고 그걸 통해서 빛이 더 확장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딪힘이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거기에 피해야 할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딪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더 제거하시고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게 그걸 통해서 분명한 권세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걸림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고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을 전하노라.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딪혀 나가는 거죠. 부딪혀 나가고 감수하는 것이고.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늘에 속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을 붙들 필요가 있고, 이 비밀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것이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뚫고 나가려는, 여기에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서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종교개혁 당시와 같이 그 거리낌을 불사하고 나갔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이 거리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캐톨릭과 부딪히고, 그 다음에 많은 인본주의자들과 부딪히고, 많은 제세례파나 다른 어떤 비복음적인 것들과 부딪히면서 생명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혀 나가는 것은 결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이런 싸움이 있는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미 우리는 하늘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늘은 온전한 하늘이 아니고,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시련과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있는 하늘을 지금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하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완전한 하늘, 거기는 조금도 죽음도 고통도 죄도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완전한 하늘로부터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그 영광으로 나아갈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간, 탄식의 시간이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아직 하늘의 영광을 물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늘의 영광을 금방 얘기한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경험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늘을 경험하는 것은 아직 믿음의 차원이고, 보는 것으로 그 하늘의 영광이 마치 예수님의 그 부활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육체로 몸으로 경험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아직 주어지지 못한 것이, 우리는 아직 탄식 가운데, 우리 육체가, 우리의 몸이 아직도 썩어질 것에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을 받고 그런 문제 가운데 있어요. 아직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온전한 누림은 아직 우리에게 현재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두 가지가,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두 가지 사실들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이 침입해서 여기서 하늘이 경험되고 있어요. 이 세상으로부터는 공격이 있고, 이미 우리 안에 만들어진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현재적인 것이고, 이 바깥에 있는 것은 아직. 그래서 장차 이 완전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광의 나라, 그것이 우리는 여기서 이 하늘을 맛보면서 이 우리를 둘러싼 많은 죄와 시련과 고통, 많은 싸움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실,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뭐라고 해야 되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바 되었지만, 우리가 장차 주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몸이 그렇게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가 무슨 역사?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권세와 영광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이끌어 주시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전능한 능력으로 이미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에 오르셨지만 아직도 그분의 능력과 권세 아래 만물에 복종하지 않고 있지만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를 그의 권세에 참여케 하실 것이라.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직도 우리보다 강한 원수들, 아직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많은 죄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많은 저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미 승리하셨고 앞으로 그 승리를 온전하게 온 세상에 나타내실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장차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오늘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주께서 파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낮은 상태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교회가 이런 부끄러움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상황을 넘어서 그리고 지금의 현재 상황을 그런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이 어둠이 정복되고 광야가 살림으로 변하는 그런 변화.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파하고 결국 무릎 꿇고 우리 발 아래 정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수록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을수록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장차 이루시고 하겠다고 하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리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과 싸우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런 지금 현재 상황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에 두려움 없이 나가서 싸우고 정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고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가능성으로 씨앗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런 왕적인 권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5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했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를. 우리에게는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근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그런 우리의 영광에 대한 변화 소망이고 또 그와 함께 열방 중에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열방을 다스리게 일어나시는 이가 계시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게 될 것.
우리에게는 그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열방을 다스리는 이라고 하는 사실, 세상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오르셔서 그분이 어떠한 영광으로 지금 계시고, 또 그분이 지금 장차 어떤 영광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인지에 대한 그 비전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단지 우리의 주가 열방의 주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주가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러므로 세상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앞으로 그런 세상 권세 파하시고 승리하실 주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의 모든 권세 위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늘의 권세에다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온 열방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열방을 상속하고 열방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이 사실들을 믿고 우리의 관점을 온 세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우리가 쫓아갈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대상으로, 우리가 정복할 대상으로, 우리 발 아래 무릎 꿇을 대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지,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온 나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열방이 그 발 아래 무릎 꿇는 이 엄청난 사실들이 우리에게 동일한 열정과 우리 안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하늘의 시민 삼으셨다는, 아직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온 열방이 그분의 통치 아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그분의 통치 아래 서야 할 것이지만 아직은 원수가 대적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치 않는 강한 대적이 세력이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어둠의 세상 권세를 파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